종합해서 나누었을 때에, 그렇죠? 약간의 그 수준 이상이 되면 평균점이 좋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평균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그래서 이 말을 아름답게 잘 가져야 될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멈추라고.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것, 이걸 지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32절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용서는 자기 감정, 도덕적 결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 용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모님들이 잘 아십니다. 목사도 잘 알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소년이 화가 날 때마다 나무에 못을 박았대요. 성질 죽이면서 막 박았대요. 그 나중에 화를 참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못을 하나씩 빼내거라. 하나씩 빼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이제 빼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을 빼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생긴 상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남에게 잘못한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재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은 완전해요. 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속에서 화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용서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각각 떨어져 있어요. 다른 책에. 그렇죠? 신명기서에, 레위기서에 각각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27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합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큰 계명으로 합하여 주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거라. 가장 크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눈과 우리 눈은 달라져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한 가지를 못 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봐요. 근데 하나를 합해놓잖아요. 그러면 함께 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아니랍니다. 한 아멘. 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 사랑이 완성되지 못해요. 왜 완성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개인적 삶 속에서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그만큼 평안하지 못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한 가지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가 굉장히 완성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문자적인 차원으로 내 머릿속의 차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내리는데 몇십 년 걸리기도 한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 차원까지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차원을 삶의 차원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삶 속에서 이걸 전개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율법과 묵시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로 그것을 펼쳐가요. 근데 그 지혜로 펼쳐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남들과 화목해요. 화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요. 그 화목을 받은 사람,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화목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게 화목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적 대류 현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 대류 현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바로 영적 대류 현상인 것 같아요. 이 영적 대류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을 용서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과 화목하여서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들도 내가 용서해 주면서요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 대류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요, 그 대류 현상을 통해서 영광을 충분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콜이 된 붐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자기가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래요. 당신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집니다. 마치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 같아요. 근데 이 콜이된 붐은 그 사람과 도무지 악수할 수가 없었대요. 가족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악독하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콜이된 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국 화해했다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감정은 그때그때 흔들립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특히 사람은. 근데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던 속죄 화목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헐몬 산에서 물이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영을 적셔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적셔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그러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